아멘. 네, 오늘 귀한 찬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목마른 심령으로 하늘의 성령을 갈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오셨던 가장 소중한 선물이신데 그 선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간절히 성령을 받고 싶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이 봄비가 와서 만물이 소생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야 우리의 심령 속에 새 생명이 움돋을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존재할 수 없고 또 발하여 싹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정말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받기를 갈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아이가 생일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꽃바구니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선생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선생님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고 빙그레 웃으시더니만 너네 부모님이 꽃집을 하시니? 그랬어요. 아이가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꽃집에 이제 아이니까 보기 드문 이 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두 번째가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무슨 생일 선물을 가지고 왔는가 하면 떡으로 만든 케이크를 가지고 왔어요. 아주 선생님이 기분이 좋았어요. 선생님이 웃으면서 니네 부모님은 떡집 하시는구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그랬어요.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집이 양주집을 하는 그런 집. 그래서 선물 박스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뭐가 샜는지 이렇게 물이 좀 젖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딱 이렇게 입맛을 다시 보면서 양주구나. 너네 집은 양주하잖아.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양주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강아지가 오줌을 싼 거예요. 자기는 뭐 맛있다고 양주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양주가 아니고 뭐야? 강아지 오줌을 이렇게 맛을 보면서 양주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제일 주님 앞에 나와서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건강입니까? 또 이 코로나 시절에 웃음입니까? 부여입니까? 번영입니까? 형통입니까? 화목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선물을 받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본문 속에서 10번 이상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간곡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 10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다른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탐구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고 범죄가 될 정도로 등한히 하고 있다. 성경을 탐구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게으르고 심지어 죄가 될 정도로 등한히 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도 결핍되고 있다. 우리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비타민 C가 아주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니까 만성 피로, 코피, 소화장애, 잇몸 부종, 모세혈관 약화, 우울증, 괴혈병 아주 비타민 C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약으로 만들어 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종합 비타민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한 것이 우리 안에 결핍되어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질구레한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에 가득 채움으로 인하여서 성령에 대한 피로도 느끼지 못하고 갈구함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비가 오지 않으면 식물들이 메말라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령의 담비를 맛보지 못해서 영적 가뭄, 영적 흑암, 영적 타락과 영적 죽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질구레한 일이 성령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십니까? 이 기억절을 외우는 것이 참 쉬운 일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꾸 외우는데 적어 보기도 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왜 그래요?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은 우리의 뇌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여기 어떤 분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근심, 돈, 자녀, 질병, 의복, 뉴스, 음식, 직장, 부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하루 종일 하는 생각들 속에 이런 것들이 혹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혹 자질구레한 일들은 아닐까? 정말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 채워져야 할 것은 말씀이요. 또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하기 위하여 간절한 기도요. 용서와 헌신과 섬김과 사랑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삶을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은 힘으로나
너고로나 되지 아니하고 누가 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에 헬라어는 문법적으로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을 한번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우리가 아침이 되면 눈을 떠서 밥을 구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호흡함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구하라고 오늘 제촉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에게 긴급하기 때문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혼미한 상태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사망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간절한 호소와 초청이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이 없이는 지낼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죄 중에 출생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 속에 공급되지 않으면 영적 생명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하는 것처럼 영적 삶의 매 순간마다 진보의 매 과정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늦은 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른 비 아래에서 받은 축복들은 종말까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른 비의 축복을 간직하는 한편 이삭을 내고 곡식으로 여물게 하기 위하여 늦은 비가 없이는 나서로 추수할 채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뿌린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령한 은혜가 시초에 필요하며 신령한 은혜가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필요하며 신령한 은혜만이 사업을 완성시킬 것이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신령한 은혜, 성령의 도우심. 우리의 시초뿐 아니라 우리의 매 발걸음마다 특별히 마지막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필요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필요되는 것은 성령인 것입니다. 신물교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라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갖게 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갖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 성령은 한 번만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러한 경험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누가복음 11장 바로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얼마나 필요한지 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희에게 줄 수 없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보니까 한 비유를 우리 주님이 드십니다. 한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들여다봐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밤중에, 깊은 밤중에 지난 친구의 집에 가서 이제 문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깊은 밤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자고 있고 이제 아이도 이제 자려고 아이와 함께 침실에 이제 누워 있는데 먹을 것을 좀 빌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자고 있으니 내가 자려고 하니 나를 깨우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러면 그 사정을 듣고 갈 줄 알았는데 계속 부르짖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부르짖을까요? 듣기 싫다고 해도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 속에서 아이고 이 사람아 잠 좀 자자 좀 가라 이렇게 하는 좀 귀찮아하는 이 사람과 예수님의 성품이 같다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품이 고약한 사람도 뭐 하면 줄 텐데 간절히 구하면 줄 텐데 나는 얼마나 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주고 싶어하는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하겠느냐.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구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성령이 없이도 너희들의 재간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집 구조를 알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불편했겠는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집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말구에 태어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집은 전통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1층에는 짐승들을 키웠습니다. 2층에 이제 사람이 거주하고 사는데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면 그 소리를 듣고 누가 깨어나요? 짐승들이 깨어나가지고 한밤중에 막 음메 꽝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아이와 부부들이 자고 싶어도 밑에 짐승 소리가 막 드르륵 그리고 음메 울싸니까 아주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 좀 자자. 그래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는 말은 참으로 귀찮아서 할 수 없었어. 내가 죽어야 말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간절한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자기가 먹으려고 달라 그런 것 아니죠. 누구 때문에요? 친구 때문에. 내게는 그 양식이 없는 것을 깨닫고 그 친구를 위하여 구하니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구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경험은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자신을 살펴보니까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은 가득 차 있는데 자기들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간절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저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이 아니라 오늘 주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마치 야곱처럼 기도의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복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저희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영혼의 구원에 대한 깊은 부담 속에 짓눌려서 참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끌려서 아파하는 사람,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안타까움이 사고 우리 속에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주고 싶어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 큰 필요를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봉사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바칠 때에 우리 주님 약속하시기를 누구나 우주의 모든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분과 연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모든 자원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비결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 벗을 위하여 내 친구를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대로 우리의 필요되는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생애는 변함없는 언약의 황금고리로서 하나님의 생애와 하나로 이어진다. 어떤 마음을 가지며 봉사할 때요, 정말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자원을 열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자원과 연결되어지면 더 이상 나의 부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는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절망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차려줄 것이 하나도 없다네.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네. 그러한 자신의 절망을 느낄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게 생명이 없음을 깨닫고 천국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엄청나게 풍성함을 알며도 불구하고 나의 영적 처지는 그러하지 않음을 깨닫고 절망할 때에 우리는 한밤중이라도 일어나서 친구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한밤중이라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을 느끼고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주님께 간구하는 자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의 꽤 선량한 줄로 생각하고 현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교만은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와 또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하신 무한한 축복에 대하여 마음 문을 닫는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다. 스스로 부여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여기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므로 받지 못한다. 그들은 스스로 풍족하다고 여기므로 빈손으로 돌아간다. 누가 받지 못한다고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거짓된 착각 속에서 만족하는 사람. 교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 중의 한 가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우리의 부족을 깊이 느끼고 절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요청,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되는 기도의 요청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넘침으로 이 지구 역사는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 역사는 코로나 재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치광이들이 터뜨리는 핵폭탄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핵폭발로 큰 회심의 역사로 이 역사가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각양 좋은 다른 선물들을 함께 받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으로 신 모든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중한 선물은 아무에게나 억지로 떠맡기듯 주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선물은 그 소중함을 알고 또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존귀한 선물이요, 가치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 선물의 가치를 알고 아침마다 매 시간마다 간절히 성령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감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권의 책을 좀 소개해 드립니다. 그 책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와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주제가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 친구와 함께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과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번갈아가며 세 번째 공부하는 중입니다. 이 두 교재를 발견하기까지 저희의 믿음이나 기도의 삶은 아주 해이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참 기이한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신자들과 구도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라고 그의 개인적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마다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며 이 책을 읽고 준비했을 때 구주를 향한 저의 사랑이 가슴에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을 기다리며 원했던 경험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경험하는 아침 헌신의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낮 동안은 묵묵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대화 중에, 태도 중에, 수업 중에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짓궂게 굴어도 하나님께서 제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잘 대응하게 됩니다. 요즘 제 근무 시간은 창조주의 임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일상생활을 참으로 도와주십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틈나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일상 속에서 하늘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탐스러운 그리스도인의 경험입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젖어들어 우리의 입술 속에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또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온 마음을 바칠 때는 누구나 그것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께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친히 명령하셨다. 이것은 명령이면서도 명령 자체의 성취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누구든지 마음을 다하여 바치고 간절히 지속적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드림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시고 시도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떡을 구하여 온 친구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집으로 돌아와서 그 친구와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대화를 하면서 함께 먹는 교제의 축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나눔으로 함께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하는 풍성한 약속을 드리십니다. 우리의 것으로 주고 나면 끝이 오겠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늘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내 것이라고 고집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주고 나면 하늘은 또 신령한 하늘의 것으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오순절날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이고
마지막 늦은 빛이 돼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 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저는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아빠는 미국에 있어도 끄떡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있어야 돼요. 엄마는 잠시라도 없으면 찾고 울고 불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엄마가 없으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삶이 황폐하고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 그와 같은 고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인도하심을 맛보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약속을 믿고 주장함으로 더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가슴을 만질 수 있고 그 안에서 힘을 쉴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아침마다 참으로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는 어릴 때 할아버지 품에서 자랐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특별히 요셉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손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위대한 목적과 계획들에 대하여 알려주었습니다. 돌아나 풀하나 의미 없이 자라는 것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려주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할아버지는 모리아 제단의 경험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손을 꼭 붙잡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아버지에게 내가 물어보았지.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칼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지. 아버지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같이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 하나님께서 한 제물을 준비하시는데 그 제물은 바로 너란다. 그때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떨림을 경험했어.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줬던 순종처럼 나는 내 몸을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놓았어. 그런데 그때 비로소 내 눈을 한쪽 손으로 감고
감기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나의 심장을 향하여 칼을 내리는 그 순간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되었다. 저기 가시던 불에 걸려있는 저 양을 잡아서 내게 제사를 지내. 나는 그때 다시 태어났어.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해 놓으신 또 다른 양이 있음을 발견하였어. 그리고 나는 그때 참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어.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야곱을 위하여 계획이 있듯 너를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을 향한 목적,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고 죽어야 합니까?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은 아주 구체적인, 그가 늘상 보는 볕 집단으로 시작하였지만 그것은 그의 상상이 미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가장 위대한 우주에까지 연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 같은 것이지만 온 세상을 풍족히 채우고도 남는 위대한 꿈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오후에는 모든 교우님들이 또 제역들이 모여서 우리의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쭈면서 교회의 존재 목적과 비전을 새롭게 하면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설렐 만한 좋은 꿈들을 꾸는, 함께 비전과 사명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꿈을 꾸고 교회가 먼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 다 일어나셔서 216장 참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성리의 노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뜻하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호전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과 재간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어서 절망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너무나 없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원은 빈약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풍성한 자원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부족을 느끼고 주님 옆에 나아가 자아를 굴복시키며 성령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는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참된 회개로 자아를 비우며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령한 은혜 안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셔서 봄날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나 깨어나 외치는 그 외침이 이 세상을 깨우고 우리 주의 오심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머릿속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성령에 대한 간절한 갈구를 가지게 하시고 이제 기도의 행진을 시작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